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과 16절,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15절, 16절, 17절 세 절의 말씀 속에서 감사라는 공통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도 감사, 16절에도 감사, 17절에도 감사.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감사의 모든 세 가지는 다른 의도로서의 감사입니다. 첫째는 감사할 대상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겠는데 그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17절, 16절, 15절 감사의 대상, 감사의 이유, 감사의 자세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는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하는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감사도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감사도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도 아닙니다. 오늘 감사의 대상, 감사를 받으실 만한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다.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턱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라고 지인에게 선물을 하든지 그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골로새서 3장 12절 상반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자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함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 너희들이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해 주셨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감사의 대상은 너희들을 선택해 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편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다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선택해줬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엇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도 이사야도 오늘 바울도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언제 가장 기분이 좋습니까? 물론 시험을 잘 치렀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누구로부터 칭찬받았을 때 기분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는 한 학교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고 너 잘했다라고 머리를 쓰다듬을 받는다면 그 학생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내가 말단 사원이지만 나를 알아주는 회장이 있고 나를 알아주는 사장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지만 그러한 분들보다 하물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창조해주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가든지 불 가운데로 가든지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월 한 달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십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대상일진데, 그리하면 우리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왜 감사하라고 합니까?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화목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7장에 보시게 되면 나병에 걸린 환자 10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치자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나병이 다 사라지고 깨끗한 살이 되었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피부가 됨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중에서 돌아온 자는 딱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그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수없이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긴 세월을 이제 허송세월하면서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단번에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그들이 기쁘겠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평강스러웠겠습니까? 그 평강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말하고,
그 돌아와서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의 영과 그의 혼과 그의 육을 모두 고쳤음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의 마음에는 자신을 괴롭게 하던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하십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 가운데 내 마음속에 화목이 있고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리하면 이러한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강과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어떤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온전한 속죄를 원하십니까? 고백의 감사를 하십시오.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온전한 구원을 원하십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십시오. 온전한 축복을 원하십니까? 감사가 앞서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물러가고 여러분들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도 모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두 청년이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다 내린 결과 그 두 청년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다 이제 고치지 못할 그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신들 두 사람은 똑같은 질병에 지금 걸렸고 한 달 후면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심스레 낭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청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한 달 후에는 하나님 곁에 가서 더욱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한 사람은 낭망하고 낙심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16절 말씀에 의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감사자의 자세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여러분들은 어느 때 찬송을 합니까? 어느 때 감사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물론 여러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시고 찬송하실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에 감사하고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그 생활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시와 찬미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감사하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시인은 시편 100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의 문이라는 것은 성전의 문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궁정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문으로 나아갈 때 감사하고 그의 궁정으로 들어갈 때 찬송하며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배당 문을 출입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구경하느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앉아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감사의 마음과 기쁨의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나와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송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가 다 이루어진 것을 알고도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다니엘을 살려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간수장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문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평강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문은 그 사람이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문이 닫히고 열리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의 문으로 들어갈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오시고 그의 궁정에 앉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을 때는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힘있게 하고 나가는 감사자의 자세를 꼭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하나,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 말함합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전의 문을 찾아오실 때, 들어오실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홀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감사의 대상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된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감사의 대상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15절의 말씀에서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자. 16절 말씀에서는 그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하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상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불러서 가수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로서 연기를 잘해서 탤런트 상을 받고, 이렇게 연말이 되면 상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스터 오브 인플루언스라는 상이 있습니다. 마스터 오브 인플루언스라는 상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상인데 강연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는가, 이것을 평가해서 주는 상입니다. 이 상의 특징은 자신도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상, 이것이 바로 마스터 오브 인플루언스 그러한 상입니다. 그 상을 받는 중에 훌륭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쓴 지글러라는 그런 분입니다. 그는 75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자서전을 내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감사 말고는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기 가족에게 감사하고 자기를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도 감사로 그의 생을 오늘 종결의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내게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외에 나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정도로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지금 살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로 사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그러한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구원의 대상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존귀롭게 여기고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자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후반기를 달려오면서 첫 번째 주제가 감사라는 주제였습니다. 7월 한 달 우리가 새 출발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에 관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직 마지막 말씀으로 감사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구원에 또한 화목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미로, 영광으로, 시로 찬미하자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감사의 대상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